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걷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대 걷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자녀가 잡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의 중전으로 또 우리 상황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이 험한 세상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꼴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자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모든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주시고 오늘도 그 어린 마지막 주의 우리에게 가까이 오주시며 주님 은혜의 존재하는 우리의 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도 환난도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얘기하신 그 하늘의 은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감정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영원한 주님의 하나님의 평안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입하시는 고면에 기지시는 양은 세상의 마음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로 치유시지 않냐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만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에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성경 강림 18번째 주일이자 농촌 성경 주일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구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땅으로부터 왔기에 땅이 내어준 먹거리를 먹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먹을거리를 길러내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농부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농부들이 흘리는 땀방울로 풍요로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키워낸 흙의 열매들을 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또 주님 은혜 안에서 튼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난 것을 섭취할 때마다 생명이 숨쉬는 땅의 숨결을 우리가 감사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정직한 땅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열매를 내어 주인을 기쁘게 한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처소에서 또 원근 각지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오늘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존귀 주님 홀로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만유의 조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 구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가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도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구나. 아멘. 함께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셔서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물질 때문에 생명을 잃지 않고 인격과 양심을 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사용해야 할 물질을 성리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악마여 섬길 수 없음을 일깨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시 51번 시편 11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어려리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무슨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허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갈 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선량한 백성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행로를 걸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주의 권속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하늘 아버지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건설과 확장에 열심을 다해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시련이나 시험은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어서 저희들의 발걸음이 한결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한 활동에도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땅 곳곳의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지금껏 경험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간곡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의 나라의 인재와 승리를 위해 담대히 그 신앙의 길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차고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깊은 강을 건널 때나 뜨거운 불을 지날 때에도 동행하며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여러 환경과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행보를 걷는 많은 주님의 선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수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적과 축복을 경험하여 힘을 얻어 그 길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한 이에게는 뜨거운 믿음을, 물질이 필요한 이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로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시고 각자의 형편 가운데서 눈물을 뿌리며 간곡히 기도 제목을 들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도에 필요한 만큼의 응답을 속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일을 하셨사오니 충직한 주의 백성들이 간절하고 갈급한 기도와 강구에 그들의 기도에 기울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안에 한결같이 거하게 하시며 이 땅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안타까운 심령이 없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에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기뻐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길을 걸어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8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님의 날 또 명절을 세우고 처음 맞이하는 또 주일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그 7장 안에서 그리고 이 스데반의 이 순교가 이 7장 안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교회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여기서 이제 정령을 기다리라는 말씀 붙잡고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리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되죠. 그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최초로 하나님께 드려진 순교자의 피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제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생각과 상식과는 도저히 다른,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그 결과이고 영향이 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해서 받는 벌이라면, 내가 뭐 나쁜 짓을 해서 받는 벌이라면 사람들은 수긍을 하고 어느 정도 그래 뭐 내가 그랬지 뭐 이렇게 뉘우칠 수 있는데 스데반이 지금 순교를 당한 거, 사내들은 공회에 잡혀오게 된 거, 그리고 신문을 받게 되고 거짓 고소한 사람들의 증인들에 의해서 그새가 판결을 받게 되고 사형에 처해지게 되고 신성모독의 죄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가 전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정전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전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신성모독의 죄로 처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신성모독죄의 처형은 돌로 맞아 죽는 거, 투석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상황이 이제 스데반 앞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대부분의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한두 번쯤은 하게 돼요. 아니 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하는데, 전한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좀 막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좀 보살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하게 되잖아요. 마치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원치 않는 질병을 걸리게 되거나 정말 타지 않는 변고를 겪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언제나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소했던 그 사람들의 입을 하나님이 그냥 탁 막아주셔가지고 말을 못하게 막아주셔갖고 그러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정당 군인들이 그 돌을 던지려고 할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좀 내려와갖고 그 날개로 스데반을 좀 보호해줘서 돌을 막 던졌는데 돌이 막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만화에서나 있으면 막판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잘 아시지만 그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과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3장에 보시면 그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명이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근처에만 가도 막 타 죽을 수 있는 그 7배나 강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뭐 머리털 끝 하나 손상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나 아니면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가 다니엘을 거듭해서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스테반 얘기가 맞았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네.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뉘우치면서 그 자리에서부터 그냥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지 않았을까. 인간적인 마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보셨죠? 많이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들 다 갖게 돼요.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은요,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히 시편에 보면 탄식지들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그 다윗 탄식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인용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탄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선지서들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에 이런 질문들은 참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쾌하게 그건 이래서 그래 라고 대답해 주시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클리어하게 말씀을 주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한 성경 그 요한계시록에는 그 원인과 그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 비교적 상대적으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잠깐 점검해보고 요약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잘 아시지만 주후 90년 이후에 로마의 황제 시저가 11대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그 아구스도가 1대 황제이셨지만 그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이제 집권할 때가 그 90년대쯤이었는데 물론 80년대부터 시작을 하지만 90년대 후반 92년, 93년, 94년, 95년 이때가 아주 그 고문, 핍박, 박해가 심각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때를 배경으로 요한계시록이 이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도미티아누스의 그 박해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유일하게 그 황제들 가운데 로마의 시저 가운데 도미티아누스는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시킨 인물이거든요. 앞으로 나를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속였는데 저는 신이었어요. 저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앞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를 신격화해요. 로마의 사람들이 좋아했죠. 우리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신이다. 로마는 뭐 잘 아시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유명하잖아요. 그 신격화하는 건 별 문제가 되는 게 없었어요.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던 많은 나라들도 그냥 그렇게 시키니까 뭐 서슴지 않고 따라할 수 있었는데 유독 한 부류, 한 그룹만이 거기에 반대를 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했어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라고 얘기할 수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없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단기를 들죠. 그게 로마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기를 건드리게 돼요. 아주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약 한 세대 전, 한 20여 년 전에 주후 64년경에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나게 되죠. 로마의 대화재. 그로 말미암아 로마인들은 로마의 병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핍박을 하게 돼요. 잘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폭군 네로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네로 황제의 그 박해가 있었어요. 네로 박해, 유명한 박해잖아요. 로마에 불이 팍 났는데 거의 대부분 그 로마의 미치광이 같은 황제 네로에 의해서 불길이 번졌다는 얘기들을 대부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때 이 로마의 군인들은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는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극렬한 그 극도의 공포감을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이미 학습하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습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처참한 상황에 몰아갈 수 있는지를 도미티아누스 때는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어떠한 문헌에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가장 극렬한 그 핍박이 박해가 자행됐던 시대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던 그 상태였어요. 그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니들이 나를 신으로 고백을 안 해? 얼마든지 내가 한번 그 시체만을 본대로 보여줄 거야. 이러면서 잔인하고 끔찍한 그 고문 방법들이 다 동원된 그 시절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는요, 피할 수 없는 박해가 아니었어요.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는 박해였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수님도 믿지만, 그래, 도미티아누스도 뭐 신인인데 뭐 신 내가 인정해주지. 그러면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육지거리 한번 하면 돼요. 그러면, 나 예수도 믿지만, 아니야, 도미티아누스도 신인 것 같아. 이러면 피할 수 있는 박해였어요. 그런데 그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임한 박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고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박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예수님 과연 어디 계셨을까?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근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이제 장면을 보게 되죠. 7개의 별이 나타나게 되고요. 금으로 된 촛대가 7개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7별은 교회의 사자, 천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7 촛대는 교회라고 이미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쭉 보셨을 때 촛대라는 단어가 나오면 촛대는 교회로만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 다른 걸로 해석하면은 엉뚱하게 이제 풀리게 돼요. 그럼 이제 엉뚱한 정말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돼요. 7 촛대는 무조건 교회로 22장까지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미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근거해서 말씀을 보면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과 3장에는 7개 교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2장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금촛대 사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교회 사이에 지금 계시고 있는 거잖아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반절에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 교회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 사이에 예수님 계신데 왜 고난을 당할까? 박해를 당할까? 어려운 일을 당할까? 순교를 당할까? 예수님이 교회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그의 백성들과 교회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요한계시록 6장에 말씀이 나오게 돼요. 6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읽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도미티아노스 박해 때 모든 사람들이 죽임당한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의 증거 때문에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도미티아노스의 박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만 가해졌던 박해였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은 잘 아시지만 그 7개의 인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도장 인자를 쓰잖아요. 그 시일이라고 하는, 왜 예전에 그 천룡 같은 거 이렇게 서진에, 중요한 서진에 딱 녹여가지고 거기다 이제 도장을 딱 찍어갖고 그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그 인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7번째 인은 8장 1절에 나오지만, 그 이하에 나오지만, 이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이제 막 주어지게 돼요. 활이 임하고 칼이 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뜻하는 저울이 임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망이나 죽음이 임하게 돼요.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그런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임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저 인이 떼어질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박해를 받게 돼요. 제발 좀 저 인이 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이 환란의 봉인을 누가 떼는지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절 상반절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인을 떼셨다고 말씀하세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몰아넣으시는 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열심히 당하는 고난인데, 아니 보호해 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인을 떼실 수가 있는가? 그 인을 떼면 악한 사람들이 고난받는 게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건 뻔히 아시는데 왜 인을 떼실까?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6장하고 12장하고 20장에 있는 건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서 나중에 한번 같이 나눌 기회가 분명히 있을 텐데, 6장하고 12장하고 20장에 있는 말씀은 정말 잘 이해하시고 잘 기억하시고 말씀 붙잡으면 흔들릴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제5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만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게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앞섰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축제를,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아름다운 복음이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겠는데 12장에 있는 말씀, 제가 12장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여 꿰는 자라. 여기서 큰 용이 나오잖아요. 이 용도 요한계시록에서 나올 때 용이라는 건 사탄, 마귀로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해석하시면 돼요. 다른 거 아니고 사탄, 마귀가 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상징과 비유로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비유와 상징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징과 비유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실명 거론하고 얘기 나오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여기서 등장하는 용은 사탄, 마귀를 의미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졌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해산할 때가 돼서 그 산고 진통 때문에 지금 부르짖는 상태라는 거죠. 계속 말씀 보시면 3절에 보시면 3절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용은 아까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의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한 붉은 용이 사탄이 나타나서 이 여인이 이제 해산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그 애가 나오면 그 순간 잡아먹으려고 여인 앞에서 지금 웅크리고 있다는 거죠.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지금 읽어드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 탄생 이야기예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도 나오거든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복음서에서 좀 다르게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2장에는 정확하게 그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어떤 시간과 상황에 있었는지를 실명으로 거론해서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묵시문학적으로 즉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빗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가 달라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세력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잘 아시는 바로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이잖아요. 실제로 그 헤롯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2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넘겨줄까요?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자기가 속은 거 알고 분노하죠. 그리고서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있는 그 지역에 그 태어난 지 2살 이하의 아이들,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이렇게 실제로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 아주 무자비함을 보이게 돼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세력을 사탄, 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헤롯이 맞을까요? 사탄이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그런데 헤롯이 진짜 같으세요? 사탄이 진짜 같으세요? 사탄이 진짜예요. 실명으로 헤롯이 나오지만 헤롯은 보이는 거고 보여서 하는 사람이고 그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배후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할 때 사탄이 주는 마음도 있고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드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내가 붙잡는 것이 나의 마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탄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마음을 줘요. 그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요. 그 생각을 붙잡는 순간 내가 뭐야 여기 왕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또 왕이 났어? 안 되겠고 다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탄이 주는 마음에 그 생각에 넘어가서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요한계시록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 마태복음에서는 그거 누가 했는지 그 실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그 상황 가운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로마의 병사들 도미티아누스 저 황제
정말 밥맛이죠. 정말 싸우고 싶죠. 근데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슴만 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막 땅바닥만 치는 것도 하루 이틀인데 와 어떡하지 하나님 좀 일어나서 저 녀석들을 어떻게 좀 없애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마음에 한탄이 생기고 막 이럴 때 도미티아누스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 그 뒤에 조종하고 있는 그 사탄이 싸움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시고 갖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스테반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눈앞에는 자기를 거짓 고소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거짓 증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법으로 그 거짓 증거를 조작해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라고 판결을 내린 사내들이는 70명의 그 공회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 대제사장이 바로 그 앞에 있어요. 성난 군중들이 지금 주먹만한 돌을 하나씩 들고 스테반을 죽이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그 옆에 질비해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스테반이 진짜 싸워야 되는 대상이 바로 이 사람들일까요? 좀 전에 나눈 우리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스테반이 지금 핏대를 올리면서 싸워야 되는 싸움의 대상들이 바로 그 사내들 공회에 있는 그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이 사내들 공회원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테반이 싸워야 되는 대상이 바로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스테반이 똑같이 이 대제사장과 싸우면 자기를 거짓 고소한 그 유대인과 싸우면 억울하다는 이유로 분노와 저주를 쏟아내면 스테반은 지는 거죠.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네가 힘 있으면 이겨봐. 이기면 돼. 힘 있는 사람이 양국 강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싸움 스테반이 승리하는 방법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어나게 돼요. 사탄은 아마 자기가 이겼다 쾌재를 부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 미혹하는 생각들을 집어넣으면서 그 생각을 붙잡은 사람이 스테반을 거짓 고소하게 하고 그리고 스테반을 잡아서 사내들인 그 공회에 이제 세우게 되고 불법적인 그 한밤중에 재판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 아마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탄이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자기가 좋아했겠어요. 아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마침내 대제사장이 스테반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처한다 이런 판결이 내렸을 때 사탄이 아마 그 악한 영들과 함께 승리했다고 아마 잔치를 벌였을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테반을 향해 던지기 시작할 때 사탄이 아마 끝났다 계획 못 부리면서 아주 여유자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스테반의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사탄은 이제 드디어 너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겠구나. 너의 입에서 분노가 쏟아지겠구나. 너의 입에서 그 원수 같은 말들이 막 쏟아지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막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 부르르 떨리는 그 스테반의 입술에서 던져졌던 그 외침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60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테반의 입을 통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용서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스테반은 진정한 승리를 이루게 된 거죠. 사탄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그 웃음소리가 탄식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축하하는 바로 그 장면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7장을 보면서 좀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왜 사람들 이렇게 죽게 만드시나 왜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시나 얘기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7장은 교회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서 스테반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 기부한 운명이다. 죄수없는 인생이다. 좀 예수 대충 믿지 그거 뭐 그렇게 적당히 좀 살지.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 그냥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한탄할 수도 있어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생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7장은 교회에서 놀라운 영광의 승리가 증명이 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원칙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이 생길 때 박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칠 때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의 몸, 지체로 불러주신 우리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애매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도 법이 있고 원칙이 있고 질서들이 있잖아요. 기본들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도 법과 원칙과 질서가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승리하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요,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였을 때 같이 대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례함 앞에 친절함으로 대하는 거죠. 미움과 저주에 사랑과 축복으로 대하는 거죠. 나를 짓밟고 주변 사람들을 막 짓밟고 올라가는 그 못된 놈이 있어도 그 사람 내가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참 미련하고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탄의 견고한 짐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용서의 위력을 아시지요? 사랑의 그 엄청난 힘을 아시죠? 스테반이 입을 벌려서 용서를 선언했을 때 사탄의 그 완전 무장이요, 완전히 무장이 해제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있어요. 늘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하게 그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싸움 대상이 사탄 마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상사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무례하게 대했다고 내가 같이 무례하게 대하는 게 아니죠. 내게 상처 주었다고 내 더 강한 복수로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바보같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며 모든 악한 말을 하게 되기를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 신앙의 전투는요, 깊은 산속에 무슨 무덤가에 뭐 사막에 이런 데서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특히 매일 만나는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정말 쉽지 않죠. 이게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심지어 가정일 수도 있어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거, 미움의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이고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은 좁은 길이죠. 결코 큰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신 길이죠. 스데반의 증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 중반 이후를 읽어드리면, 8장 1절 중반 이후를 읽어드리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받았던 박해와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신실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잃어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요. 쫓겨나듯이 그렇게 흩어지게 돼요. 바꿔 말씀드리면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박해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죠. 본격적인 박해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제가 처음 사도행전 강의할 때 말씀드린,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게 방법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그게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랬어요. 누가 이것을 저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복음은요, 늘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었어요. 그 콧대 높고 자존심 높은 그 유대인들 절대로 나가려고 생각 안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있다 아마 시간을 저울질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박해로 말미암아 그들이 흩어지게 돼요.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이어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주님을 전하게 되죠.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로, 유대를 넘어서 갈릴리로, 갈릴리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최초의 이방 땅 안디옥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죠. 고난처럼 보이고 박해처럼 여겨지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었던 교회의 승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대제사장이 사형을 선언했지만 그 불법적인 재판을 주관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7장 58절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 청년이 사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도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아주 그 독한 악한 그 사울을 향해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 장에 말씀 한번 볼까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로 사울 바로 앞에서 스데반이 던졌던 탄식이자 기도이자 강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잘 아시지만 드디어 그 사울이라고 불리던 한 청년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죠. 스데반의 순교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버려짐처럼 보였지만 버려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패배처럼 보였는데 패배가 아니라 승리와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내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모욕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배나 더 되는 그 무게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분노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부터 몸부림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용서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용서는요, 사탄의 결박을 풀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너무 억울해도 섭섭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정말 분노를 쏟아놓고 싶어도 그 사람이 망하는 꼴을 정말 보고 싶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과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는 것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의 길에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함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해질 것은 그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원망과 탄식밖에 쏟아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내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사단의 괴계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험하게 하고 정말 어렵게 하지만 그 세상만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우리 위에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소서. 내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화를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동의교회 우리 권사님 두 분 오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데 가끔 이렇게 오셔서 빈자리도 채워주시고 예배에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응원의 마음을 나누길 원하셔서 오셨다고 하세요. 우리 서로 한번 감사하고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하실까요? 박지호 권사님, 권영민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18번째 주일이고요. 농촌 선교 주일입니다. 이 땅엔 농촌 교회들, 산촌, 어촌, 강산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그렇지만 다들 또 점점 인구들이 많이 또 도시로 큰 도시로 또 유입되면서 교회들도 더 어렵고 피부에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지만 믿음과 소망이 잃지 않고 정말 주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같이 유튜브로도 실시간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고요. 또 선교사님도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또 우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의료진들,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정말 너무나 마음 화소연할 듯 없고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말씀 묵상 함께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회학교 성경 필사를 말씀드렸는데 한 주간 또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개인별로나 가정별로도 한번 성경을 필사해 보면 어떨까? 이건 뭐 기간이 정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필사 용지를 좀 우리가 규격화된 걸 같이 좀 다음 주에 이제 좀 준비해 놓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뭐 신약 성경도 좋고 구약도 좋고 신구약 전체도 좋고 제 마음속에 아내하고 아직 얘기도 안 했지만 제 혼자 김치국 마시는 건지 모르지만 아들하고 같이 셋이서 한번 가족 성경으로 필사를 한번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하여튼 뭐 성경 직접 읽으면서 또 손으로 쓰는 것도 슬픈 일은 아니죠.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본도 예쁘게 이렇게 딱 해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좋은 유산으로 또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다음 주에 더 자세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전장 부르신 후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봄내려 주소서. 지원으로 돌아가는 길 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랜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고로 주님 맘에 기대사 늘 지켜
놀라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겨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수록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을 바라보기보단 하늘의 은혜와 그 해답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당당히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하는 우리 간증자들이 되게 하시고 삶의 예배자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면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며 또 가경의 예물을 드리는 그 심령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가경의 감사의 마음,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 가운데 이미 주님 뜻 가운데 펼쳐질 아름다운 계획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앞서 행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아름답고 감사가 넘치는 그 의의 열매들 100배, 60배, 30배로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된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핍절하지 않도록 새는 곳이 없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도 삶의 형편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 선하신 능력으로 일용할 양식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처럼 삶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 허락해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는 성실함으로 신실한 주의 백성답게 땀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머리는 맑고 슬기롭게 가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따뜻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이고 큰 선물이며 가장 바른 길인 것을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늘 언제나 인지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그 마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사람의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기도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만이 오롯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오늘의 교회를 통하여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겸손함으로 마음의 빛을 여미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시는 것,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우리가 품을 수는 없지만 그 용서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가운데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